우리 12월 기도회가 저녁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무장하고 2023년도 새 땅을 향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 멋지게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2003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저녁에 또 혹시 기도하러 안 와보신 분들은, 그래서 성산교회 식구들은 기도하러 모여야 되잖아요.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이런 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좀 나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문제 힘들어요, 이런 문제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또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같이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로 보면 도와주세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살면 그분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같이 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같이 살러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시. 그분을 원해야 돼. 우리 사람은 멀리서 볼 때는 좋게 보여요.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 조금씩 냄새가 나요. 냄새가.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은 신경질이 많다, 이 사람은 욕심이 많다, 이 사람은 교만하다, 이 사람은 불평이 많다, 이렇게 가까이, 멀리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가까이 되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좋은 거예요.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고,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 원하게 되고 그분을 더 붙잡게 되고, 이분을 잘 모르면은 그냥 자꾸 다른 것만 쳐다보지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시면 아멘.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더 원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그분으로 모시면 부요함이 그냥, 나는 부자다 그런 마음이 그냥 마음 속에 가득 들은 거예요. 나는 없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렵고 힘든 세상,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게 되면 세상도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거예요. 자, 오늘 또 이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사모하는 게 필요해요. 잠언 2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또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 불가능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막 지식을 동원하고 머리를 쓰면 머리 깨져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셔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같이 금을 구하는, 오늘날은 은금보다도 돈이라 그래야 되실까? 돈을 얻으려고, 더 재산을 얻으려고 막 모으려고, 이런 같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분을 얻게 된다고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옛적에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아주 유력한 장군이 있었어요.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신이 많은 귀한 뛰어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겉은 화려한데 그 속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 화려한 갑옷 속에, 그 속에는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문둥병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문둥병은 옛날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이라고 할 정도로 고치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심부름하고 착하니까 심부름시키고 하는 조그만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그 갑옷 속에 문둥병이 있는 것을 몰랐다가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그 병을 고치는 분이 있다. 그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그래도 이 아이가 거짓말한 거 아니니까 착한 애고,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나서는 그래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왕에게 제가를 받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금, 은, 옷, 돈, 이런 건 수레로 가득 싣고 이제 고쳐주면 주려고 이제 가득 싣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신하들하고 같이 이제 찾아갔는데,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먼 길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본인은 얼굴도 안 보이고, 비서가 나와서 우리 주인이 말씀하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적으세요. 그러면 낫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탁, 머리가 도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 아니, 이 조그만한 나라, 큰 나라, 힘 있는 사람인데, 그 왕궁에 갔더니 왕도 볼볼 떨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 한 사람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간다.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 그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좋은 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무엇보다도 얼굴이나 보아서 자기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참 영접하면서 오셨습니까? 참 먼 길에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친절히 대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메시지만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 수 있죠. 화를 내면서 돌아서는데, 그래도 옆에 이제 지혜로운 부하 한 사람이 장군님,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준다고 그러면서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속에 가서 목욕 한번 하는 건데 해보세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된 거죠. 이 먼 길 왔는데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 좋은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또 지혜롭게 말해준다는 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생각 같으면 갔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조언해주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맞아, 또 아쉬운 게 나니까, 병 고쳐야 되니까. 근데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그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어떻든 간에 그 말대로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한 번, 두 번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6번 들어가니까 마음에 조금 느낌이 있고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순종 안 했으면 병이 안 고쳐졌죠.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연결돼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병만 고쳐진 게 아니고 진짜 신을 안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 가짜구나. 그래서 그 선지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내가 좀 흙을 파가겠습니다. 그 흙을 파고 집으로 나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병도 낫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지나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저쪽에 서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고쳐줘야, 제사장한테 간다는 것은 이제 의사한테 간다는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가는 것은 건강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막 엉망인데 온몸은 썩어 들어가는데 고쳐진 것도 아닌데 주님은 가서 보여라 그래요. 그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다가 나은 거예요. 가다가 나은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는 제자반을 했어요. 제자반을 하다가 이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세우고 한국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제자반 이런 거 성경 공부를 안 했는데, 그전에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남자반이 몇 사람이 이제 성경 공부반에 들어와서 그때 한 10명인가가 그렇게 반에 들어서 같이 공부했어요. 숙제를 한번 내줬어요. 숙제를 아내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아내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하는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숙제를 내줬는데 두 사람이 숙제를 했어요. 다른 8사람은 안 했나 봐. 두 사람이 숙제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테이블을 놓고 차를 끓여서 마주보고 앉아서 차를 마셔가면서 서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숙제한 거요, 안 한 거요? 말대로 한 거요, 안 한 거요? 말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흉내가 조금 낸 거지.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로 부인이 싱크대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부인 손을 잡고 그 양집사 이리 와봐 그러면서 자기가 마루에 거실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꿇으니까 이제 그 부인도 옆에 같이 이제 엉격거려 꿇은 거죠.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위로부터 어떤 물 같은 게, 시원한 물 같은 게 머리로부터 슉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면서 속으로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는 순간. 그러니까 이분은 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딱 순간, 무릎 꿇는 순간 이렇게 하면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푹 시원하고 저기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제가 이분을 처음 신방했을 때 이분의 눈을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바늘로 찢어도 피 한 방울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분이 변한 거예요. 변했는데 그 어머니, 우리 천국에 가 계신 강태수 권사님인데, 강태수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혈기가 좀 있었나 봐. 같이 이야기하다가 뭐 한 일도 아닌데 그냥 혈기를 내고 그냥 막 이렇게 분을 내고, 그러니까 좋게 서로 이렇게 있다가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이런 일이 너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 권사님이, 그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게 뭐 이 집이 뭐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한 가지 그게 그 때문에 그 강권사님이 그걸 가지고 소원하고 수십 년 기도했어요. 수십 년. 그래도 이제 포기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이건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그리고 이게 장자가 그걸 이제 타고 나가지고 이것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는데 그 숙제 내준 것을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제 권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일만 아니고 여기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말을 숙제를 내주고 그리고 말을 숙제를 내고 그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말씀 따라 그렇게 순종해 가는데 한 번은 회사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생전 처음 경험하는 그런 상태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막 사람 변화되고 우리 사람 변화된 게 정말 어렵잖아요. 고래 심줄같이 찔긴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자, 주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니까 내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세요.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치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뭐 엘리야나 모세나 또는 무슨 엘리사나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꿈에도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생을 죄인들을 굽어 살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임마누엘 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들은 몰랐어요. 같이 그렇게 댕기고 살았어도 먹고 마시고 기적을 봤어도 막 좋아하고 했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은 제자들에게 말해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리라.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 안에 주님 계십니다. 자,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내 손을 사용하게 하시고 내 발을 사용하게 하시고 내 말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눈을 사용하게 하시고 내 재물도 사용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나도 있으니까 내가 내 손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가 내 발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가 내 입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 눈을 내가 사용하기도 하고 내 재물을 내가 사용하기도 하고 안 그런 척 하시네. 거의 많은 게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이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자, 내 계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앞에 13장 34절에 보면 띄우세요. 13장에 보면은 주님이 새 계명을 주세요. 그전에는 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을 중심해서 그 계명에다가
나중에는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법을 더 많이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지키려는 것보다는 뭐요? 사람의 법을 더 우선시해서 종교가 되버려. 종교. 하나님과 관계가 형식이 되는, 의식이 되는 종교가 되버린 거예요. 종교. 오늘날 종교인 그런 말 많이 듣죠. 종교인.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종교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연결되지 않고 형식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님과 관계를 연결시키셔야 돼요. 아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과 관계를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분과 관계가 돼야, 그래야 그분을 알고 그분이 좋구나, 그리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게 복일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내 힘으로 버틸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와도 내 밥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내 밥이다. 2003년도 내 밥이다. 23년도 내년 땅도 내 밥이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내 밥이다. 저기 가면 또 큰일 나고 어려운 일 있고 전쟁, 또 병, 또 더 막 경제적인 거 뭐 걱정 갖고 들어가는 게 내 밥이다. 그러고 들어가는 내 밥이다.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내 밥이다. 저 2023년 저 새 땅은 내 밥이다. 크게 봐요. 내 밥이다. 그만 말해요. 시작. 내 밥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0명은 그 땅을 보고 와서 10명은 어이구 큰일 났다. 이거 저 가면 우리는 다 죽어. 그 두 사람은 내 밥이다. 우리 밥이다. 그러고 외치잖아요. 내 우리 밥이다. 자, 열어보세요. 자, 새 계명을 새로 주시는데요. 열어보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21절 다시 읽어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된다고 말해요.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 그분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신다. 자, 23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라 그러잖아요. 삼일체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사신대. 이거 얼마나 놀라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수연이 집사님 속에 들어와서 사신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머리로는 이거 죽었다 깨나도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살면 실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성령님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사람의 머리로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알게 하고, 그분을 알 뿐만 아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따로 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면 외로움은 사치야. 애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가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죽겠니, 살겠니,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나는 가난하다 그런 것보다도 부유함이, 나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유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내 눈을 내가 사용하고, 내 입을 내가 사용하고, 내 손을 내가 사용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 입을 주님이 사용하게 해드리고, 내 손을 주님이 사용하게 하시고, 내 발을 주님이 사용하게 하시고, 내 물건을, 내 물질을 주님이 사용하게 하시고. 아멘. 내가 나를 내가 더 사용하느냐, 주님이 더 사용하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주님이 내 속에,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내 속에 더 들어와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분의 말씀 따라가도록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는 것이 더, 그분이 내 속에 더 채워질수록 쉬워지고, 그분을 무시할수록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저기 한번 열어봐요. 요한일서 4장.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한번 합시다. 나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읽은 내용들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하는 말씀이 주님이 그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주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괜찮은 사람 사랑하고, 마음에 든 사람 사랑하고, 뭐 가치가 있는 사람 사랑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새카만 벌레들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셨고, 자,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사랑하시면 우리 보고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품게 되고, 나랑 같이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마음에 사랑이 많이 들어요. 제가 전라도 순천에서 한 6개월 산 적이 있는데요. 한번 그때 막 산에 기도도 하러 다니고 그럴 때인데, 이제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그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거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목욕을 다 시키고, 그리고 내 옷을 다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밥을 차려가지고 둘이 이렇게 밥 먹다가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쫓겨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있고 누나랑 셋이 있을 텐데 냄새 난다고 그러면서 쫓겨나가지고 둘이 그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나는 냄새도 안 나고 그게 당연히 해야 된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지면 냄새 나요. 냄새 나요. 힘들어요. 그런 건 못하죠. 내 거 주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눠주고 주고 싶고, 그리고 줘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 이야기하고 집 이야기하고 또 뭐 자녀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정말로 가정에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필요한 건 정말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이성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랑. 보통 부부관계는 이성적인 사랑 갖고 결혼해요. 이성적인 사랑 가지고 마음에 든다, 좋다, 그래가지고 뭐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해요. 그런데 이성적인 사랑은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나한테 잘해줘야 저쪽한테, 상대방에게 서로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라고. 이성적인 사랑은 이기주의예요. 나한테 잘해주라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라.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서로 싸워요. 그리고 심하게는 불행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보고 인물을 보고 그러고 사랑했다면 그분 앞에 마음에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 덩어리예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분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게 될 우리를 가면 안 되니까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의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 마귀는 그런 사랑이 이만큼도 없어요. 인정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어요. 그건 그냥 악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원래 그 동네에 있었잖아요. 그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여러 가지,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이게 돼요. 너무 때로 살면 그도 가만 놔둬도 자기 밥이 돼. 주님이 안타까워하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우리 그 권사님이 한번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요. 둘째 아들 지금 같이 있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 학교를 다니는데 2시간 걸린대. 전철에 서서 다니고 2시간 걸린대. 그러니까 전에 고등학교 때는 5분이면 다니던 학교를 이제는 2시간 걸려서 이제 다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기숙사에 좀 보내줘. 이렇게 기숙사에 보내주라고, 편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지금까지도 전철도 타고 다니고 그 시간 걸리면 직장도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럼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 그 아들이 내가 안 하고 싶지만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그 아들 복 있다. 그 아들 복 받은 자다. 앞으로 복 받겠다. 복 받은 자다. 아멘 합시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우리는 부모 말 안 들어도 공부 잘하고 뭐 좀 잘하고 그러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게 더 좋은 줄 알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거 믿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자녀입니까? 사랑으로 순종하세요. 부모입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걸 가르치세요. 순종하는 걸 가르치세요.
성경에는 보면 많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한 사람이 눈을 뜨고, 순종하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렙다 가부 같은 사람 보세요. 순종하니까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걱정 하나도 없잖아요. 걱정 하나도. 다른 사람 굶어 죽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눠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순종을 통해서요.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냥 말씀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씀들을 그냥 두지 않아. 한번 합시다. 자, 사랑하라. 이 말을 이제 손으로 잡으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잡으세요. 잡으셨나요? 이제 속으로 담으세요, 속으로. 마음의 손으로 잡으세요. 사랑하란 말을 잡으세요. 잡아서 담으세요. 어디다가 담어?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다 품으려고 그래도 날아가요. 뺏어가요. 신기해요. 그거 뺏어가.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 말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나는 담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새들이 주워 먹었고 그랬는데, 새들이 주워 먹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신기하게 다른 말은 쉬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속에 담으려고 그러면 날아간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해서 움켜잡아야 돼요. 움켜잡아야 돼. 냉장고에도 써붙이고 어디 이마에다도 써붙이고 옛날에 그랬어요. 손바닥에도 써붙이고 핸드폰 딱 보면은 거기에 그게 써붙이고 그게 달아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걸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믿지 마세요. 언제까지 내 머리 가지고 살래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왜 그분의 도우심을 안 받아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거예요. 걱정, 근심 많은 사람, 염려, 두려움, 그리고 싸움, 험악한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과 같이 걸어가세요.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면서 바쁜가요? 그런 노래 있어요. 복음성가에.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짐을 지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자,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가정에 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남편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하고 아내한테도 이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하고 자식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하고 형제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하고 이 사랑을 또 붙잡으세요. 갖고 가세요.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한 주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세요. 한 주간 살기도 쉽지 않아요. 하루라도 해보세요. 근데
뺏기지 말고, 뺏어가는 자가 있으니까 뺏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뺏기지 말고 그 사랑을 하루라도 그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으로라도 그 사랑을 한 주간 살아보고 다음에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이 사랑 갖고 살아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찬양대한테 물어보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그 사랑 가지고 한번 한 달 내내 하라 그러면 힘드니까 한 주간이라도, 한 주간도 어렵거든, 하루라도 한번 그 사랑 붙들고 한번 남편에게든지 아내에게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